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오시기 바로 전에 반드시 있을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바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첫째는 온 세상에 대한 복음 전파이고, 또 둘째는 대환란입니다. 우선 온 세상에 대한 복음 전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온 세상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다 들으면 이제 그때 예수님 오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온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을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누가 믿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택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택하신 자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택하신 자들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대환란 또 하나, 참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있을 또 대환란은 또 무엇인가? 대환란은 온 세상 사람 모두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극심하게 고통을 겪는 이제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때 불신자보다도 신자가 더 고생하고 고통당할 것은 더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환란 때 고통을 당하면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당하는 고통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21절 또 22절의 근거에 볼 때 예수님 다시 오시기 바로 전에 이 대환란이 반드시 있다는 것. 이게 어떤 식의 고통이냐, 어떤 식의 환란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대환란이 반드시 있다는 것.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 대환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의 때는 견디기가 참으로 너무너무 힘들 것이 분명합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혹시 쓰러지고 넘어질까 봐 이 대환란의 날수를 감하여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택한 자는 다 구원하셔야 되니까, 혹시 이 택한 자 중에서 이 환란이 너무나 심하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면 어쩔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이 대환란의 날수를 참으로 감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대환란의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도대체 왜 대환란의 기간을 두신 것일까? 그러니까 좀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예수님 바로 오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대환란의 기간을 두신 것인가?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가라지가 떨어져 나가도록, 가라지가 떨어져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대환란의 기간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평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알곡 신자고 어떤 사람이 가라지 신자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은 알곡 신자인지 가라지 신자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려움이라고 하는 퀴즈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퀴즈를 통해서 가라지는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러나 알곡은 더욱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퀴즈를 해보셨어요? 그럼 혹시 키 써보셨습니까? 저는 뭐 키를 써본 일도 없고, 제가 키를 얼마 쓰겠습니까? 제가 키를 써본 일도 없고 퀴즈를 해본 일도 없고, 그러나 퀴즈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퀴즈를 하는 것을 딱 보니까 퀴즈를 하면은 가라지는 점점 밖으로 나가고, 그러나 알곡은 점점 이 키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흔드는데 같이 그 키에다가 담아놓고 흔드는데 가라지는 자꾸 밖으로 나가고, 그러나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대환란 전인 지금, 그러니까 대환란이 아닌 지금에도
가끔 어려움이라고 하는 퀴즈를 하시고,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을 가려내십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에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모진, 그야말로 모질고도 모진 퀴즈를 하시고, 예?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을 대대적으로 갈라내시는 거예요. 예?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곧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또 달리 말해서 알곡 신자는 그 대환란 때라도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 결코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킬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안에 지금이 있어도, 예? 자, 이런 사람은 참으로 대환란을 견디지를 못하고 그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알곡 신자의 경우는 대환란 때에 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죠, 그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말도 못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니까, 예? 그런가 되게 알곡 신자는 대환란 때에 그 대환란을 참으로 넉넉히, 참으로 그 대환란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넉넉히 참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함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라도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도 대환란을 통과해요. 불신자도 통과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이 대환란을 통과한다면 힘들지 않게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서, 예? 남들이 보기에도 참 잘한다, 이 어려운 속에서도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런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예? 여러분들 대환란을 대비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근데 여러분들 대환란의 때에 이거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짓 선자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또 거짓 선자가 그때 유독 많이 나타나는가?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는 너무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워요. 이거 어떤 식으로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어떻든 사는 게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힘든 이런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살 수 있을까? 나름대로 어떤 길을 찾을 거예요. 예? 나름대로 어떤 도피처를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급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수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세상에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짓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예? 어떤 대환란의 때에 참으로 날마다 고통스러워요. 자, 날마다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길을 찾고 도피처를 찾는 것이고, 그에 맞춰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는 나에게 오면은 힘들지 않다, 나에게 오면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은 이 세상 일에는 안 어리석어요.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학벌이 좋아도 어리석고 머리가 좋아도 어리석고 배운 게 많아도 어리석습니다. 물론 여기에 당연히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러니까 이 거짓말, 이 거짓 그리스도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 그 결과 너무나 당연히 또 교회를 떠날 것이고, 그리고 궁극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여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를 한 번에 알아보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기꾼을 한 번에 알아보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근데 저도 사기꾼 모르겠더라고요. 예? 진짜 사기꾼 모르겠어요. 저도 사기를 당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뱅킹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날리고, 예? 그리고 또 교회 찾아온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래도 눈치가 9단인데도 참 이상하게 사기꾼을 제가 구별을 못하겠어요. 예? 그러나 저는 적어도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 속에서 사기꾼은 구별 못해도, 이런 육적인 사기꾼은 구별 못해도 영적인 사기꾼은 반드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사기꾼은 분별 못해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영적 사기꾼은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일까요? 어떤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의 본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예?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그리스도는 모두 다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초림하신 그리스도와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 따라서 초림하신 그리스도는 다른 누가 절대로 아니고, 예? 초림하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누구, 예? 그러니까 초림하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고, 예? 근데 그 예수님 말고 다른 누가 내가 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100% 거짓 그리스도다. 예?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거짓 그리스도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거짓 그리스도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모든 나쁜 것은 대한민국 하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자살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어느 나라? 전 세계에서 암 제일 많이 걸리는 나라 어느 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 제일 많은 나라 어느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밝히는 나라 어느 나라? 무조건 나쁜 건 대한민국 하면 돼요. 예?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거짓 그리스도가 가장 많은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미 잘 알려진 JMS 정명석이, 그리고 문선명이, 그리고 박대선이, 그리고 이만희, 그리고 안상홍뿐만 아니고 그 밖에도 우리나라에는 안 알려진,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초림 때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던 것이고, 예? 그러나 이제 재림할 때는 그 예수님이 다시 그리스도로 오시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그리스도로서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는 앞으로 온다는 거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거짓 그리스도로 세상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 진짜로 거짓 그리스도지만은 진짜로서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참,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가 재림 그리스도다, 예? 그러니까 초림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고, 자, 그러나 재림 그리스도는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예? 즉 다른 사람을 재림의 그리스도로 보내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보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도 하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 알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야 하되 비록 기적을 행할지라도 그 거짓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가 명심해야 되지만은 거짓 그리스도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거짓 그리스도의 하수인인 거짓 선자들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의 능력으로 기적 행하는 것도 아니고 악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은 능력 행하면서 누구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면서 누구의 능력으로 기적 행한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겠죠. 예? 그러나 실상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바로 마귀의 능력으로 기적 행하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 그에 따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은 죽을 병을 많이 고칠 거예요. 예? 죽을 병도 고치고 아마 별의별 병을 다 고칠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흉내내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기적 앞에 약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면은 그 어떤 사람이 행할지라도 거기에 그냥 끄뻑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면은 사람들은 그 거짓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인 줄 착각을 하고, 예? 그에 따라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거짓 그리스도를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나이 드신 교수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그 박대선이, 여러분 박대선이 알아요 몰라요? 박대선이는 좀 지금도 그 흔적이 있죠. 바로 천부교라고 했고, 옛날에는 전도관이라고 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생긴 건 교회당인데 그 십자가가 있어야 될 고기에 뭐가 있으면 전도관이에요? 비둘기가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 비둘기가 있으면은, 비둘기는 참 좋은 동물인데 그놈 자식들이 거기다 싸워요. 예? 그러니까 불교도 연꽃도 참 이쁜 꽃인데 불교가 또 싸우고, 예? 어떤 그 교회당 같이 생겼는데 저 끝에 그 꼭대기에 비둘기가 있으면 뭐라고? 옛날에는 전도관이라 했고 지금은 천부교라고 하는 이 박대선이가 죽었어요. 진작 죽었지만은 이 사람이 옛날에 아주 그냥 기적을 많이 해가던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의뢰이 어서 이 집회를 했는가 하면은 제가 저는 그것도 기억이 돼. 그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강 백사장에서 했든지 아니면은 남산 그 음악장인 데서 했어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서 이제 그 집회에 참석한 그 사람들이 모여들어서는 그 박대선에게 이 금반지를 빼서 이제 바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집회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이 거치는 그 금반지가 한 가마가 정도였어요. 예? 그런데 참 진짜 중요한 것은 그때 박대선이 기적을 행해서 죽을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죽였어요. 살렸어요. 죽을 사람 죽인 게 아니고 죽을 사람을 살리고, 응?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십자가 떠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때 향기를 맡았는데 그 집회 때 향기를 맡았는데 20년 30년이 지난 후에도 박대선만 생각하면 그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박대선이가 엄청난 그런 기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든 것이고 또 그런 많은 금반지를 또 바친 것이겠죠. 그리고 몇 년 전 문선명이가 살아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 문선명이가 경기도 자기 그 본거지가 있습니다. 가평에 본거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헬리콥터를 타고 한 30m나 올라갔어요. 30m나 타고 올라가다가 그 높은 데서 헬리콥터가 추락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이 인간만 살았어요. 야, 참 마귀 역사도 좀 세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마귀의 종인 애굽의 술사들도 역시 기적을 행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마귀의 능력으로도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기적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냐 가짜 그리스도냐를 가르는 그런 기준이 결코 될 수가 없다. 예? 여러분들, 저는 기적을 행해요 못해요?
못하죠. 기적을 행한 일 없어요. 그죠? 저는 기적을 행할 일 없어요. 물을 포도주 만들 일도 없고 포도주를 물로 만들 일도 없고 기적을 행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주님 앞에서 참 분명히 말씀면 저는 가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렇게 시원찮아요. 여러분들 이 기적을 행하느냐 아니하는 것은 결단코 중요한 게 아니다. 예? 그러나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짜가 많다는 것 여러분들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방언주한 분들 계시죠. 한번 손들라고 할까 말까. 나 방언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예? 그러나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 어느 교회 갔더니 방언을 많이 하더라, 그리고 방언을 많이 강조하더라 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제가 볼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 중에는 마귀가 주는 방언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다 성령이 주는 방언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방언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방언 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방언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은 설령 그 방언이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이라도 여러분들 방언은 아주 수준 높은 은사입니까? 수준 낮은 은사입니까? 여러분들 이 방언은 수준 높은 은사가 절대로 아니고 수준 낮은 은사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최고라고 말한 은사는 뭐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여러분들 최고의 은사는 어떤 은사? 무슨 은사? 사랑 은사 아니에요. 거기선 은사를 사랑으로 은사를 쓰라고 얘기하지 사랑을 은사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최고의 은사는 뭐예요? 예언이죠. 그러나 이 예언은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말씀 전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1만 마디 방언보다도 내가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권하는 몇 마디의 말이 훨씬 더 낫다. 여러분들 방언은 수준 높은 은사가 아니고 수준 낮은 은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예배에서는 방언하지 말라고 했고, 예? 방언은 혼자 하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는 방언을 좋아할 수 있어요. 방언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방언이 참으로 대단한 은사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방언을 너무 좋아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제가 신앙의 양심을 걸고 단언하지만 어떤 교회든 방언을 많이 강조한다. 그 교회는 참으로 방언을 아주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참으로 그 교회는 아마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결코 아니다. 뭘 더 강조해야 되겠어요? 깨달은 말 몇 마디가 더 좋다고 하잖아요. 예? 내가 깨달아서 사랑으로 하는 몇 마디의 말이 더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1만 마디의 방언보다도 내가 깨달아서 전하는 몇 마디의 말씀이 더 좋은 것이다. 여러분들 알기를 바랍니다. 어떠든 여러분들 설령 기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속지 않아야 된다. 왜? 기적을 행하고 안 행하고는 거짓 그리스도냐 진짜 그리스도를 가르는 참으로 기준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예? 하지만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혹은 저기에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또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또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어느 한 지역에 재림하실까요? 예? 가령 예수님은 어느 한 지역, 가령 계룡산 어디 이렇게 여러분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느 한 지역에 재림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27절 말씀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마치 번개불 치는 것과도 같다. 예? 여러분 번개 한번 치면은 그 동일한 번개를 월피동에서 번쩍하는 거 보죠. 부곡동에서도 번쩍하는 것을 보고 집 밖에서도 번쩍하는 것을 보고 그럼 집 안에서는 번쩍하는 거 봐요 못 봐요? 그러면 지하방에서는 봐요 못 봐요? 보죠. 참 이상하죠. 그 번개는 한 번 치면 어디서나 다 본다. 예?
따라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더불어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그 광경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우리도 보고, 동시에 북한의 김정은이도 보고, 선한 사람도 보고, 동시에 악한 사람도 보고, 알곡 신자도 보고, 동시에 가라지 신자도 보고, 선교사도 보고,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원주민들도 함께 다 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혹 누가 그리스도가 어느 한 지역에 재림하신다, 그리스도가 계룡산에 재림하신다, 그리스도가 아차산이 아니고 무슨 산? 저 가사미산, 바로 그리스도가 이 안산에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100% 거짓 그리스도요, 거짓 선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기를 바랍니다. 근데 24절을 보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어떤 사람도 미혹한다고요?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 중에는 미혹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택하신 자들 중에서도 미혹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택하신 자는 비록 미혹당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택하신 자는 비록 잠시 미혹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령 거기에 미혹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얼마 후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로서, 아니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결국 돌아오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일단 거짓 그리스도나 어떤 일단 거짓 선자에게 미혹을 당하면 이제 반드시 진짜 영양가 없는 고통을 당하겠죠. 그리고 또 아마 재산도 날릴 것이고, 그리고 아마 가정도 상당히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도대체 왜 거짓 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그들에게 결코 속지 말고, 그래서 쓸데없는 고생하지 말고, 쓸데없는 재산 날리지 말고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세를 당한 우리들이 지금에도 그렇고 특히 대환란의 때에 참으로 이 거짓 그리스도에게, 또 거짓 선자에게 결코 밥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 어떤 경우에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이 맹수가 짐승을 잡아먹을 때, 참으로 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을 때 어떤 짐승을 타겟으로 삼아요? 혼자 떨어져 있는 짐승.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결코 혼자 떨어져 있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만약 우리 교회가 믿음지 않다면 다른 교회가 찾아가서라도 그 교회에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해결해야 돼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참 뭔가 좀 내가 답답한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는 내가 교회 안에서는 해결 안 된다 라고 해서 산으로 다니고 기도원으로 다니고 어디로 찾아다니지 말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 답이 있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든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세를 당해서 우리가 세상 끝날 이 대환란의 때에, 그리고 지금이라도 참으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게 미혹당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세를 당한 여러분들, 철두철미하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속지 말고 예수님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